마가복음 강해는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성전이 본래 목적대로 성전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함을 보고 성전을 둘러 엎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성전을 청소하는 일, 성전을 뒤엎은 일을 하였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신 것이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강해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11장 33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내가 성전을 청소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12절 1절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권위 있다 하는 너희들의 권위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33절에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오늘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더욱 미워하여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12장은 예루살렘 정화 사건과 바로 다음 장인 13장인 예루살렘 멸망 사건의 그 교량적인 역할을 오늘 본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완악한 자들에게 임할 진노의 심판을 악한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직까지 수요일입니다. 지금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일주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주일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수요일을 다루고 있고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랐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어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재물을 팔던 사람들과 한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로 그날에 이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권한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이제 그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따는 틀을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물론 그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은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의 그 포도원의 풍성함을 함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한 포도원의 모든 것을 만든 주인께서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십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마땅히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포도원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확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소출이 생길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했지만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고 돌려보냈고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이제는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최후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는 기대로 가지고 보냈지만 농부들이 이 아들인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모두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주인이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비유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기 나타난 이야기의 그 소재로 쓰인 사람들이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 맡겨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인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층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로 이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회개를 촉구를 하셨죠. 그리고 이들로부터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보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말미암아 이들은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참수됐던 내용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아담에게 맡기셨고 아담에게 맡기신 그 창조의 세계를 이제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그 회개의 촉구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다 참수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남은 최후로 보낸 그 아들은 바로 지금 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로 오셔서 그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죠? 자기들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 했는데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떠나게 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한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아 버리자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신이 속한 지도자의 그룹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일반 사람들보다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제함으로써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금방 자신들의 이야기로 알아채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요? 라고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그들이 물었던 바로 그 권한이 너희에게 없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권한이 어디서 있었냐라고 할 때 내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권한을 너희들이 그 아들마저 다 죽였는데 그 권한은 사실은 이제는 너희에게 있던 권한도 아니고 그 권한이 이제는 빼앗겨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는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조차도 너희가 이 성전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도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농부인 자신들에게 그 소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말한 권한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농부들 자신들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는 우리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내가 번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가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너희에게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공기 그리고 먹고 있는 물 모든 것이 당연히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아름답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얻은 것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하고 받은 것은 삭시잖아요. 일하고 받은 걸 삭스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에서 받는 삭시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저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내가 일하고 받은 것은 당연한 나의 보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 나는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삶의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봐도 나는 너무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나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거나 어느 하나 너희에게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것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경작을 할 때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끊임없이 갖고도 또 갖고자 하는 욕심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다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착각 속에 산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분은 한번 삶을 보시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갑자기 뉴스에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밀수를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밀수를 해요. 일반인도 밀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행 갔다 오면 뭐 담배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은 면세품 하나 정도 사오는 정도지 이 밀수를 한다는 건 일반인들도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이 밀수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로서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가잖아요. 그 많은 돈을 평생 써도 못 쓰는데 어떻게 그런 밀수할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들어간 욕심인 거죠. 계속 끊임없이 나는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계속 불을 쌓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을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삶은 당연히 감사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심지어는 탈법을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탈법을 해서 얻은 것도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이
정말 나는 이 받을 공로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 복지가가, 내가 너무 어렵게 사는데 독지가가 나에게 돈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 돈 1,000만 원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런 감사의 생활로 살아가야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희 교회는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1조 너무나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11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열 중에 10만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성경에서 하나는 대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그 모든 흐름은 하나라는 것은 대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조는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고 9개는 내 것이어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적인 고백으로 11조가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을 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것이 혹시나 금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타국으로 잠시 떠난 경우입니다. 포도원에서 나는 소작의 일부는 농부들이 관리하는 몫으로 누려도 좋습니다만 약속된 수확의 나머지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몫을 따돌리고 포도원 자체를 빼앗아 버리라는 탐욕에서 문제가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고 사악함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탐욕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저들에 의해서 죽게 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포도원에 파송된 사람은 다름 아닌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 닥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시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 포도원 비유의 아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닥칠 운명을 지금 이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농부의 이 사악한 청지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인을 배신한 저들은 결국 비참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에서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너무나도 답이 뻔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께서 답을 듣고자 던진 질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답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주인의 진멸하는 행동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제 오늘 이제 새신자반에서 다루게 됩니다만 원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원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롭더라고요. 저도 정리하면서 되게 은혜로웠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죄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병들지 않은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병을 앓고 있다라는 환자임을 내가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렸는지를 알지 못하면 치유가 시작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죄인임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죠. 나는 내가 의인이고 기고만장한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인 거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체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살겠다라는 욕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단절이 됐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 비유처럼 이들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예요. 이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인의 아들, 최후로 온 주인의 아들을 결국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당연히 진멸하겠죠.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어떤 사람의 희생의 대속물로 여러분들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 희생의 대속물로 줬는데 정작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 아들의 희생을 무시해버려요. 아들의 희생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 그거보다 이 주인을 더 분노케 하는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했는데 그것이 어떤 희생을 치러줬는지조차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사회 도덕에서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죄라고 하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자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죄,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아들을 심지어는 잡아 죽이는 그 자를 당연히 진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운명에 대한 마지막 형벌의 대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찾을 수밖에는 없고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은 바로 진멸당할 이들의 행동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보낸 종을 죽이고 최후로 자기 아들마저도 죽인 그 악한 농부들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마저 배척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인간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에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찌 그렇게 정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천 있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논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서 법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을 못하는 제가 수학을 못하니까 당연히 경제학도 못하겠죠. 이런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어요. 경제학이 제가 시험 볼 때 마침 빠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경제학이 빠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학이 그대로 시험에 있었다라고 치면 제가 사법시험에 출제하는 위원들에게 그거 불공평합니다. 난 수학 못하는데 왜 경제학을 거기다 넣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권한이 있는 자의 주권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근데 그들이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주권적 결정.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조직신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지 않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피조물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쉬워요. 그 얘기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가장 섭섭할 때가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거보다 더 슬프고 괴로운 건 없죠. 자식한테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어머니로서 그냥 인정받고 싶은 것. 이것이 그냥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를 안 믿으시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새신자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태양을 한번 보세요. 물질입니다. 저 물질이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열량과 빛을 내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63빌딩 같이 이렇게 큰 빌딩을 보면서 63빌딩을 보면서 저게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복잡한 건물일수록 복잡한 기계일수록 만든 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게 뭐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지금 창조돼서 창조물론 있잖아요. 건물이 지금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만든 이가 있듯 사람이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만든 이가 있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만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 로마서의 1장에 가면 로마서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240쪽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 계심을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건 그것은 바로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아담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어버립니다. 마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너 하나님 계심을 분명히 내가 보여줬는데 너는 하나님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영벌을 주는 것은 당연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만물 보고 하나님을 계신지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가 될 수 있다 없다? 핑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 그걸 느끼지 못한 것은 그것은 피조물인 네 잘못인 거죠. 그래서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지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런 인생으로 그냥 전락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영벌에 처해지는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의 주역의 자리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이방 백성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농부의 비유처럼 주후 70년에 로마의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금지오겹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됐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1948년에 독립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유랑하는 생활을 하게 됐고 이방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죠.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었고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민족에서 나시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할 줄을 몰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장래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 세우신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베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결정, 이 주권적 결정은 누구도 왜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가 피할 구원의 방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의 얘기는 방주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참 방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신약의 모델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인간 스스로의 잣대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가면 물심판에서 이 사람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령 흠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이 물심판에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심판을 막아내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주에 있는 겁니까? 방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대? 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는 자는 그 물심판,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것이죠. 거기가 구원의 방주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를 왜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하는 피조물이 참으로 가엾은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바로 그런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일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모든 소유권을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너의 권한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성전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권한은 창조주인 그분과 그분의 아들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오늘 타고 온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등기 명의로는 여러분 명의로 돼 있겠죠. 그런데 이것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를 누구로 고백하느냐라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내가 주인 삼아 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들,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같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 때, 그 청지기의 삶을 살 때, 그리고 그 삶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조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것으로 생각하면 뭐 하나 줄 때 아깝지요. 그리고 뭐 하나 줄 때 엄청 생색이 납니다. 그죠? 뭐 하나 해주고 너무 생색이 나면.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청지기의 삶으로 아름답게 그것을 나눠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늘 되새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수님을 못 박은 존재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그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빌라도가 우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신의 독생자를 거부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빌라도 같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 내 아들의 그 희생의 죄값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인간은 가장 최고의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이를 거부하고 살아온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가깝게는 우리가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미혹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골프 얘기만 합니다. 돈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돈 벌었는지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썩어서 없어질 세상 것들에 얼마나 많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과거 이스라엘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아래 있는 민족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흥왕했고, 그리고 또 세계 10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세계 10대 교회에 한국의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엄청나게 크게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적으로나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을 누리고 살아왔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다 그것을 둘러엎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는 성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사람을 성전 삼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삶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우리의 성전이 더러우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머리 되심이
다 우리에게 함께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는 피조물이었던 우리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맛볼 수 있고 신성의 영광에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피조물 나부랭이에서, 정말 피조물 나부랭이죠. 피조물 나부랭이에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 또한 많은 사람들의 또 비판과 또 비난 가운데 이 신앙 교육 자체가 무너져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선포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가 200만이 된다는 것은 200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으로 볼 때 200만이 이단 사이비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불효막심한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개해서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교회는 몸은 커졌는데 정말 톡 건드리면 넘어지는 아주 힘없는 덩치 큰 아이로 변해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오늘 회개와 회복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에게 왔던 이 부흥은 수년 내에 사라질 것이고 다시 우리는 많은 우리 동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교회라고 하면 정말 진저리가 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일을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무한히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너무나 따뜻한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